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1절 다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뒤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죠. 그죠?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으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 저를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육신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김봉영 집사님. 육신이 되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다. 이 표현, 우리가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으시다. 이 표현 맞는 것 같습니까? 육신이 되다 하고 육신을 입다 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헷갈려요?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까? 사람이 되신 겁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까? 사람이 되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상당수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육신을 입은 것과 육신이 된 건 달라요. 즉 육신이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잠시 몸을 빌린 거죠. 그죠? 빌린 거예요. 근데 육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사람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존재하시게 된 거예요. 육신을 입은 거는 육신과 분리할 수가 있죠. 그죠? 사람이 되신 것은 분리가 안 돼요. 그 개념 이해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육신이 되신 것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육신을 입으신 것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그저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사람이 되신 거는요,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잠깐 빌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전체 오늘 공부할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좀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본문을 표현을 빌려 쓰세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성경을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태초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 그죠? 우리가 시간상 이걸 오늘 공부할 건 아니라서 개념을 좀 짚고 나갑시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태초에 그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뭐라 하시니 뭐뭐가 있었고, 그때 세상을 창조하시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던 그 말씀, 뭐뭐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헷갈려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제가 부연 설명을 할게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나가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 그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존재하셨어요. 그 전에 무엇으로 존재하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몸을 빌린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은 뭘로 존재하실까요?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박약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주보에 보세요. 질문을 풀면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호형제 한번 읽어줄래요? 구속자라는 어떤 뜻인가요? 네. 이 구속자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속자시죠. 근데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구약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 구속자라는 개념은 뭐냐? 히브리적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렸어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땅을 다시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구속자예요. 이 개념이 성경에 가장 잘 등장하는 게 어딜까요? 룻기예요. 룻기예요. 그 룻기에는 표현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거기는 뭐래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구속자예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땅을 되찾아주는,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의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돼요? 이 구속자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인류는 어떤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죠. 네, 우린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되찾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땅을 되찾아주는 분, 이분이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자, 2번 최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의 두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자, 룻기에도 나와 있지만 구약에 보면 이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뭘까요? 자, 룻기 보세요. 나오미가 땅을 잃어버렸지, 그죠? 기업이 없어요. 근데 그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일단은 상식으로 생각해 봐요. 첫째는 기업 물을자가 되기 위해서 같은 동족이어야 돼요. 같은 집안이어야 돼요. 동족이어야 돼요. 같은 동족이, 같은 혈통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지, 그죠? 땅을 되찾아줘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인간을 구원할, 그는 한 집안을 구원할 구속자가 기업 물을 자였다면 인류 전체를 구원할 구속자가 메시아예요. 한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해요. 두 가지. 같은 집안이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기 구속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해요? 첫째, 같은 인간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구원할 능력이. 이게 성경을 전체 관통하는 개념이에요. 자, 최 집사님 3번.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겸비한 구속자는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예. 저기 룻게에서는 누구로 나와요? 예?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그죠?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근데 누구의 조상이에요? 그 보아스의 혈통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이 보아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궁극적으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성경이 그려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아, 구속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겸비한 인간의 인류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인간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채워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안 오고 하나님께서 그냥 니네 죄 용서할게, 이제 천국 들어가라, 이러면 될 텐데, 그죠? 그럼 예수님이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꼭 그런 복잡하고 잔인한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런데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구속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대한 구속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정을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왜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구약 전체 성경의 개념이고요. 구속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4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현욱 권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할 때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질문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증거를 대봐였어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진짜 구원자냐? 증거를 대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증거를 대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증거를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라도? 자,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30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복음서에 보면 빨간 글씨는 누가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하나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동등하다라고 써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이것을 마치 내가 이 역할도 했다고 저 역할도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동등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셨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네.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이게 있대요. 하나님만을 갖고 계신 그런 것들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예수님을 향해서 2가지 반응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얘기를 딱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당신은 미쳤습니다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은 아닌데 훌륭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 사실 저 사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반응은 2가지예요. 참 훌륭하신 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인정하거나 미쳤다 그러거나. 그죠? 집사님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당신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당신 하나님은 아니고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자, 2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 게 무슨 하나님이라는 뜻이냐. 자, 이런 논리예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지요. 같은 개념이에요. 돼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돼지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는 뭐 아무나 부르면 되지.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자, 3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말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권한이 동등하다고 얘기했어요. 내 말과 하나님의 말은 권한이 동등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쓰셨던 표현이 뭐예요? 진실로라는 표현 즐겨 쓰시죠? 네. 이것은 강조 용법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단어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멘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아멘은 누구를 향해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써요. 사람의 말에 아멘,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피조물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죄사함. 그쵸,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지가 용서하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무슨 죄를 용서해? 이라고 막 대들었죠. 그죠?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뭐요? 죄 용서하고 나서 그 다음 영생을 주는 게요. 영생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다.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동일한 영생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 당신이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 이런 5가지 증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로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5번 임 집사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란 증거는 무엇인가? 임 집사님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증거. 고통을 느끼셨나요? 그쵸?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통, 예를 들면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매를 맞을 때 고통을 느낀 것도 있고, 또 배고픔. 그렇죠. 희로애락이죠. 자,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셨죠. 그죠? 언제? 기억나는 사건 있어요?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하시는 사건 있어요? 기억나는 거. 그쵸? 거기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뒤에 보니까 굶주리셨다. 줄이신지라, 배고프신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실제로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고 제자들에게 너 먹을 것 좀 있니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죠? 그죠? 언제요? 그죠? 너무 사역을 고단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 너무 피곤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피곤하신지라. 예수님도 슬퍼하셨죠. 예수님 슬퍼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언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언제 슬퍼하셨을까요? 남자는 3번만 눈물을 흘린다고 예수님도 딱 3번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또 우셨던 데가 언제일까요?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봤을 때 이런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결핍을 느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증거 뭘까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될 거 뭐예요? 성장이죠. 그죠? 태어나서 성장하셨죠. 예수님은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과 똑같은 출생 과정과 성장 과정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자, 6번 동현이 한번 볼까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긴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뭘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신데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죠. 죄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야, 대단하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 죄가 없으세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되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살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7번. 자, 우리 장성우 씨. 예수님이 안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즉 예수님이 왜 꼭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셔야 될까요? 우리 구원하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어야 돼요. 왜 꼭 하나님이셔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거. 그건 인간으로서의 어떤 거 본다면. 하나님으로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셔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됐던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8번 김봉영 입사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왜 꼭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꼭 사람이 되셔야 될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인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표여야 돼요. 인간의 대표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있죠, 그죠?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잘못했는데 우리 아들 주원이가 가서 사고 치고 잘못했는데 동기한테 가서 사과하라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집 아들 왜 보내요?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처리해야지. 남의 사람 보내니까, 남들 보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고 하나님이셨으면 에이,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우리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표현을 종종 써요.
우리 뭐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별로 어필이 안 돼요. 그럼 누가 하자 해야 돼요? 같은 성도가 해야, 그죠? 입을 딱 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백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아이고 목사님은 뭐 그걸 해야 되는 업이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자고 해야 돼요. 아니,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제가 전도하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면 별로 그래서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석집사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에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죠, 석집사님? 네. 맞지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기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정리해 봅시다.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됐던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 뭐였어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뭐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나도 안다. 나도 똑같이 겪었다. 나도 충분히 그거 경험했다. 그때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알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석집사님. 예수님의 신상과 인상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 여기서 신성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성은 하나님 되심을, 인성은 인간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갖고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부도 성령도 아니고 성자만이,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독특하시고 특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당신을 향해서 즐겨 쓰셨던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 되셨음을 강조하고 당신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었어요.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인자. 이 인자는 에스겔서, 다니엘서에서 떼온 표현이에요. 그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독특한 예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 인자라는 표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인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반은 사람, 반은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일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것이 전혀 혼란스러움이 없고 모순이 없이 그 안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반만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까? 반만 하나님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게 예수님을 규정하는 독특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죠?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요? 김봉영 집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죠? 저게 정답입니다. 그럼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가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맨날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들 질문이 다 하면 대답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예수님 어떻게 나와 함께 계세요. 이 옆에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고 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자, 물어봅시다. 김봉현 집사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맞죠? 그럼 지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은 아닙니까? 이제 사람 아니고 이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육체가 없으시네요? 최 집사님,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 역할 끝?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오해예요. 그게 오해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육신 입으셨어요. 죽음으로써 육신을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신 새로운 육신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영원토록 그 영화로운 몸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이해를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지를 그려내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형체를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가지고 계세요. 옷도 입으시고 계세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보좌를 거닐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신을 영화로운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몸은 장차 우리도 갖게 될 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토록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갖고 있어 독특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인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신학적으로 적절한 답입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통념대로 이해하지 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다들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아들이신 분이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얕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상식대로 자꾸 생각을 해요. 상식대로.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단지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존재 형태는 영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하십니다. 단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고 예수님을 만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거예요. 가서 우리 예수님 손 한번 만져보았으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종수 집사님, 지금 천국 가면 예수님의 손을 만져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질 수 있겠죠. 어떻게 알아요? 같이 동행하니까요. 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만졌어요? 도마가 만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죠? 그때 예수님 말해요. 귀신은 육체가 없을 때 나는 뭐가 있다?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부활하기 전이에요, 부활은 후예요? 잘 성경을 보세요. 부활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부활하신 전에 먹었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먹었어요? 후에도 먹었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그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럼 만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만진다는 말이에요? 만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어떤 영화로운 몸이지만, 또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이 몸은 아프지도 늙지도 죽지도 또 시공간에 매이지도 않는 아주 신령한 몸이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